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전승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한 주간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까지의 내용을 다음 주까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은 금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장사 지내셨다가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큰 날입니다. 귀한 날이죠.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전승과 또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우선된 일이었으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을 뛰어넘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부활의 전승이 시작되는 20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당시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다시금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곧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 다시 만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행복함을 감출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함께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 그럼 우리 모여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준비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려워함으로 모여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나도 좋은 자리, 좋은 위치, 높은 곳에 자리매김해서 내 인생 한번 쫙 펼쳐지는 멋진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잃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립무원입니다. 고립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 그리고 사회 소요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죠. 모두가 피해야 될 형벌입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들을 따라다니던 추종했던 제자들 마음이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도 그 추종의 죄값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너 예수의 제자잖아. 그럼 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여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8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문을 닫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닫았다, 문을 닫았을 때 이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걸어 잠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당시에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그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집처럼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 문들을 통과했어야 돼요. 기본 대여섯 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아마 여기가 그 정도의 크기일 것이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여기 다시 찾아오라 그러면 못 찾아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2중, 3중 겹겹이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이 두려운 마음을 감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 있는 데까지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만 걸어 잠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제자들이 마음의 문 또한 닫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궜어요. 그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에 빗장을 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비록 내 삶이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라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듣기 위하여 걸어 잠그었던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고서는 결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빗장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린 마음과 열린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해요. 왜?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마음 열 곳이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시간은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하여지고 또 마음 먹은 바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절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럴 때요, 마음이 닫혀요. 어제 어떤 권사님과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80 가까이 이제 되시다 보니까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인데 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참 28 청춘인데 이 마음 또한, 몸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 마음 또한 늙어갑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과 이웃과 또 가정 안에서 혹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그 닫혀진 마음을 통해서는 결코 나를 통하여 유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긍정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계속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혹여나 나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문제, 삶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아야지만 오늘 내게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철판이죠. 전혀 요동이 없어요.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쓰러져 가는데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닫혀진 생각입니다. 닫혀진 눈입니다.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에 짐을 안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 이 빗장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들 나 배반했더라? 내가 분명히 나 기다리라 그랬지. 나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야, 베드로 어딨어?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거봐, 내가 말 안 들은다고 그랬잖아. 야, 도마 어딨어? 봐봐. 이렇게 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계신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진정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확실하여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평강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여러분 책망하시답니까? 언제 뭐라고 꾸지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 마음이 닫혀있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그래요. 저와 함께 마음을 여셔야죠.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닫혀진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쓰고 지웠다 뺐다 이거 하는 거 하루 종일 하다가 됐네 하고 와서 쭉 읽어나가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열고 오늘 시간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날도 더워지다 보니까 몸도 지쳐. 점점 그렇게 돼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그동안에 꽉꽉 닫혀있던 이 마음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주님이 열려고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여전히 그 붙잡고 있어. 문고리를 여전히 빗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 그러니 회복이 일어납니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아시지요? 주님 몹시 힘듭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혹 두려울지라도 주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제자들이 무서워 함께 있었을 때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좀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에이레네 샬롬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세상에서는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에이레네를 선포하시고 샬롬 하며 다가오시면 내게는 안정과 평안과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이레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 왜 마음을 닫을까요?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강, 평안, 이것은 빛이에요. 빛. 빛 대신 주님이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제자들의 심령 안에 빛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샬롬 잘 아시죠? 인사예요. 인사. 유대인들이 또 히브리인들이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 샬롬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사실 꾸짖음 당해도 마땅해요. 근데 오히려 오셔서 샬롬.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왜 왔어요?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샬롬. 그때의 제자들이요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20절 말씀 함께 봅시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방금 전까지는 어땠는데요? 아이고 무서워. 그런데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그제야 비로소 뭐했다? 기뻐했다. 세상에서는 울었을지라도요 여기 와서는 웃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고개 푹 숙이고 살았을지라도 여기서는 눈을 들어 주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한숨 푹푹 쉬었어도
여기서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진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구원의 빛을 넣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볼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의 문, 닫혀있는 문, 의심의 문, 불안의 문, 질병과 염려의 문을 다 열어 제끼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라,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의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냘픈 숨이지만 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숨 없이는 인간은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알게 모르게 뭐 내가 숨 쉬려고 일부러 막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 숨 쉬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동으로 쉬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열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가 막혀보세요. 입이 막혀보세요. 숨 못 쉬어요. 잘 때 코 막혀보십시오.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숨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흡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도 호흡하고 계십니까? 네? 혹시 영적으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 계신 거 아니세요? 병원 가면요, 위급한 환자 산소 마스크부터 씌웁니다. 왜요? 숨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때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의 죽을랑말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라고,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깨어나라고. 아,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래? 그러면서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전히 거부한다? 뭐 그때는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빨리 만나는 축복이 있겠죠. 거부하지 마셔야죠.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숨 쉰다는 것을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들어볼게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호흡. 호흡할 때 이 호라고 하는 것은요, 숨을 내쉬다예요. 내쉬다. 이해하셨어요? 후 하고 내쉴 때 호라고 얘기합니다. 흡은요? 그렇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이것을 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무엇이 먼저일까요? 내뱉는 게 먼저일까요? 들어 마시는 게 먼저일까요? 예? 내뱉는 거? 내뱉는 거다. 한 분. 들이마시는 게 먼저다. 숨 쉴 때 여러분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쉬어요. 아, 들이마시는 게 먼저죠. 들이마신 이후에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들이마시는 걸 뭐라고 한다? 흡. 내뱉는 거를. 근데 우리는 숨 쉬는 걸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흡, 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숨 쉬는 것은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니까 흡, 호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흡호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흡호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 뭐라고요?
뱉어내야 마신다고요? 이제 그게 영적인 측면인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겸도 어떻게 내뱉어요? 호흡이란 게, 여러분 아이가 생명에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잘라요. 그동안엔 탯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산소, 영양분이 다 탯줄로 가는데 애들이 탯줄 딱 잘랐을 때 뭐예요? 응애 하고 울죠. 응애 하고 울 때 응애 하고 울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걸 딱 자르는 순간 얘가 숨 쉬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공기를 흡한다는 거예요. 흡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원사님, 육신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고 내뱉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코에다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숨이 이미 숨이 들어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뱉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가지고 있는 이 숨을 후 내뱉으며, 주께서 먼저 내게 호를 허락해 주시고 나는 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흡호가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 쉬는 거는 흡호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다가 이미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숨은 누가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숨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창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숨이 필요해요. 그 숨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쉬게 하시는 숨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그 숨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야 내 육도 살고 영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호흡하는 자가 살리라. 시편의 곳곳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찬송은 누가 하느냐? 호흡이 있는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에 이 성령을 가지고 호흡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왜 사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숨을 내쉬며 호흡을 할까? 어떻게 해서 그 호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찬송할까를 깊이 묵상하여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두려워 떨고 마음을 닫히고 문을 닫아버린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구유에 누이셔가지고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훌륭하고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인카네이션.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절을 하고 수행하고 연단하고 고행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저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어떻게? 호흡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내게 오신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겠는가? 내게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요,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참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찬송했던 것처럼 어두운 내 눈, 막혀진 내 귀, 봉해진 내 입, 그러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닫혀있는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어둡게 짙게 깔려있는 그 눈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막혀진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해진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를 만나여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편가르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요즘엔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은지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참 우리가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보통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영평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자랑을 많고,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자들은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맛에 그냥 살아가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고 입이 봉해져 있는데 딴 데는 입이 열려 있지. 그냥 남 험담하는 데는 입이 이렇게 열려 있어. 딴 데는 귀 꽉 막고 있다가 누구 욕하는 소리 들으면 귀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그지 이러면서, 또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냥 보지 말아야 눈 딱 감아야 되는데 늘 보려고 그냥 애쓰는,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기쁨 찾아볼 수 없지요. 감사가 어딨습니까? 매일 말하면 불평인데. 주님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말 못해요. 함부로 행동합니까?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옆에서 험담을 해, 그 주님 옆에서 욕을 해, 그 주님 옆에서 여전히 세상 자랑을 이야기해. 이게 어떻게 믿음이겠냔 말이에요. 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더 조심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신방하고 성도들 만날 때 그래도 감사한 건 목사라고 목사 앞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막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시면서 그냥 때로는 저보다 뭐 연배도 많으시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조심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간 불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 있으세요?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자식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뭐 출세하고 건세 뭐 그게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셨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안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더 많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에 나를 더 알아주는데 왜 굳이 여기 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고자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천국의 공동체를 교회에서 이루고자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런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평교회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진, 어두운, 그리고 봉해진 눈과 귀와 입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 그 모든 것 다 여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이걸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쉬고 계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숨 쉬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숨을 꼭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숨을 쉬어야죠. 저도 숨 쉬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답답하니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숨 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숨 쉬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먹지 않고서는 성령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는 꼭 깨닫게 하시고 먹이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예배에 힘써 보세요. 말씀에 힘써 보세요. 그리고 혹 내게 사랑이 부족하거든 사랑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덕은 사랑이에요. 그걸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의 문, 닫혀져 있는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내게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영평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